20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병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라입니다. 우리 인류 역사 이래로 이 땅에 전쟁이 없었던 때가 있었나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게 많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전쟁이 없고 진짜 평안한 이 지구상에 아무런 전쟁이 없던 때는 불과 몇십 년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항상 나라 간의 분쟁이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크고 작은 전쟁 그것이 끊이지 않고 세계 곳곳에 일어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전쟁의 위험으로부터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한국도 그런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처럼 이 세상에는 전쟁의 위험들이 아직도 곳곳에 도사리고 있죠. 중동같이.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이는 전쟁을 위해서 이 전쟁을 이기려고 힘을 가지려고 한다는 거죠. 그것은 엄청난 그런 액수의 비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힘을 갖기 위해서. 군사력을 키워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래전에 그 IBM이라는 컴퓨터 회사에서 전쟁에서 적군을 한 명 죽이는데 돈이 얼마가 들어가는지 그거를 계산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1차 세계대전에는 한 사람당 63만 원 2천 원이 들어갔고 2차 세계대전에는 6,200만 원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 전쟁 물자를 준비하고 전쟁하는데 들어가는 비용과 그 죽은 숫자를 이렇게 나눈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은 한 사람을 죽이는데 돈이 얼마나 들어갈까요? 약 3억 1,900만 원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따라서 지금도 이 어마어마한 액수의 비용이 전쟁을 준비하고 대비하고 이런 비용으로 쓰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렇게 보이는 전쟁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이지 않은 영적 전쟁에 대해서는 준비하지 않는다는 거죠. 속수무책이라는 거예요. 아무런 대비책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 12절에 보면은 우리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니라.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혈과 육은 사람이에요. 사람을 상대하는 게 영적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라 하늘의 악한 영들, 이 사단을 과의 싸움, 그것이 우리가 지금 당면한 그런 전쟁이라는 거죠. 영적 전쟁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또 하나의 무서운 전쟁이 그래서 이 세상의 전쟁이 아니라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사단 마귀는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지금도 시시때때로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을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단 마귀 그를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쫓아야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7절 8절에도 보면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아멘. 이렇게 사단 마귀는 대적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 사단 마귀를 대적하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진리의 허리띠로 무장해야 된다는 겁니다. 본문 14절에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단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는 거죠. 사람의 몸은 어디가 중심이죠? 허리가 중심이죠. 허리. 그래서 이 허리를 다치게 되면은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저도 예전에 이불을 겨울 이불 그 소물불 무거운 걸 듣다가 허리를 다쳤는데 서지도 못하고 앉지도 못하겠더라고요. 되게 허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허리를 상하면은 진짜로 삶이 되게 힘들어진다는 거죠. 이와 같이 우리는 삶의 중심을 진리의 허리띠로 묶으라는 거예요. 그 중심을 진리 가운데 쓰라는 거죠. 여기서 띠가 하는 역할은 다양합니다. 여러분 띠가 보좌에 앉은 자의 허리에 둘려졌을 때는 그것은 권위와 권세를 상징하는 띠가 되는 거죠. 그리고 운동선수의 허리에 띠를 두르는 것은 그것은 승리의 띠가 될 수 있다. 그리고 군인이 허리에 띠를 띄었다는 것. 여러분 허리에 차는 그 모든 것이 다 전쟁에 필요한 물자들을 허리에 차거든요. 수통부터 해가지고 한지 여러 가지를 차는데 그것은 전쟁 출동 준비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 허리에 띠를 찼다는 겁니다. 바울이 진리의 띠를 띠라고 했을 때 그 속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띠는 상의와 하의를 하나로 묶는 일입니다. 그래서 위에서 내려오는 머리의 생각과 계획을 아래서 올라오는 행동과 행위로 하나로 묶는 언행일치를 행하는 것이 이 허리의 띠라는 거죠. 그래서 언행이 일치되어 하나로 나타나는 것이 진리라는 겁니다. 그렇지 못하면은 그것은 위선이요 가식, 외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리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즉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사단 마귀의 거짓에 넘어가지 않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단 마귀를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대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가 진리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사단을 우리가 이렇게 대적해야 되는데 나는 사단을 대적하고 사단이 나를 공격한 적이 없어요. 이분은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사단은 사단의 영에 속한 자를 공격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런 것에 너무 나는 사단의 어떤 시험도 당한 적이 없어. 이것을 좋아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 진리의 허리띠를 띠는 것처럼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심으로 사단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둘째, 의의 호신경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14절에 보면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호신경이라는 것은 굳은 가죽, 쇠, 구리로 만든 이 가슴 부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고 그것을 착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방탄조끼와 같은 거예요. 방탄조끼. 옛날에도 전쟁에 나가는 사람들은 이 가슴에 이 심장, 보호 호자에다가 이 마음 심자, 이 심장을 보호하는 호신경을 착용하고 나갔다는 거죠. 그래서 적의 창이나 활, 그거로부터 이 가슴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착용을 한 거죠. 인간의 생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디입니까? 이 심장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10계명을 주셨지만 이 계명을 통해서 의롭게 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율법과 계명은 죄를 드러나게 할 뿐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울 앞에 서면 자신의 그 얼굴에 이 잡티와 주근깨 막 점 막 이런 거 막 보이잖아요. 근데 거울이 그것을 없애줍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율법이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율법은 삶의 거울과 같은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성을 드러나게만 한다는 거죠. 의롭게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이나 계명은 우리 속에 있는 죄를 지적해서 심판하기 위한 그런 것으로 주신 거지 절대로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으로 주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에게 의의 호신경으로 경을 붙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의 일생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용서함을 입고 주님의 의롭다함을 선물로 받아서 우리 가슴에 간직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의로움을 받아서 그것을 가슴에 간직하고 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가슴에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다녀야 됩니다. 오늘도 마귀는 우리 가슴에 죄의 화살을 쏘아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리의 가슴과 양심에 계속해서 세속적인 그런 죄의 화살로 공격하고 있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56절 57절에 보면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호신경만이 마귀가 쏘는 그 죄의 독을 가진 죽음의 화살로부터 우리를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단 마귀는 오늘도 우리에게 속삭이며 유혹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고지곳대로 살지 않아도 된다고 그렇게 유혹하고 어차피 인생은 한 번밖에 못 사는 거잖아. 그러니까 때때로 술도 좀 마시고 세상 사람이 즐기는 육신의 쾌락과 정욕도 적당히 즐기면서 할 수 있는 것을 다 하면서 사는 삶이 진짜 사람답게 사는 거지. 뭘 얼마나 네가 신앙이 있다고 그렇게 고지곳대로 살아가느냐. 이렇게 사단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그렇게 유혹한다. 이럴 때 여러분 우리는 의의 호신경을 가슴에 붙이고 있는 것을 기억해야 해요. 의의 호신경. 그리고 그것을 선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중심의 삶으로 다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돌아오도록 혹시나 우리가 유혹당했을 때 그 의의 호신경을 기억해야 된다. 여러분 가슴에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사단 마귀의 죄 불화살을 막아내심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한 신을 신어야 합니다. 15절에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는 데 있어서 획기적인 공헌을 한 게 있어요.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군인들이 신는 군화였어요. 그들은 신을 특수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오랜 시간 행군을 해도 발이 상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발이 그만큼 중요하거든요. 인체에 가장 어디서부터 피로가 오냐면 이 발로부터 오거든요. 그래서 신은 발을 담는 온몸을 나르는
체중 이동의 도구였습니다. 여러분은 복음의 신을 그래서 신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가 세계를 정복한 것처럼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세상 끝까지 온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복음의 신을 우리는 신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장소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복음이 증거되게 해야 된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화평을 줄 수 있는 평안에 준비된 복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진정한 평안과 참된 안식은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그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이렇게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된 것으로 신을 씻으라고 한 말씀 중에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그 죄로 인해 막혔던 담을 보혈로 허물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화평함을 다리를 놓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보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천국을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으셨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뤘다 하신 말씀이 우리의 삶을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해 놓은 것임을 믿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믿고 담대하게 적극적으로 이 세상의 모든 고난과 역경, 이 가시밭길을 헤치고 나가기만 하면 반드시 이 사단 마귀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이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한 신을 싣고 사단과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번째, 믿음의 방패로 무장합니다. 16절에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보라사를 소멸하고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방패가 무엇일까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환경에 동요하지 않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갈 때 손에 들어야 할 것, 손에 들고 나가야 될 것이 이 방패라는 겁니다. 믿음의 방패. 호신경이 이 가슴을 보호하는 장비라면 이 방패는 이 온 육신을 보호하는 그런 도구인 것입니다. 방패.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의 육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갈 때 이길 수 있는 것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방패란 본래 문이란 말에서 나왔어요. 방패, 문. 그래서 이는 믿음만이 천국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라는 그런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가르쳐준 겁니다. 사람들 가운데 감정과 감각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귀는 그래서 이 감정과 자기의 어떤 생각, 감각적인 거로 사는 사람들을 그것을 건드리는 거예요. 사단 마귀는. 그래서 주의 환경이나 육신적인 감정 그리고 인간적인 생각을 통해서 끊임없이 그 불화살을 쏘는 거죠. 이 불 붙은 화살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불안과 초조와 절망의 불이 돼서 타오르게 된다는 거죠. 시발점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가지고 있으면 언제고 사단이 틈타게 됩니다. 그러므로 만약 여러분이 감정이나 인간적인 생각으로 동요된다면 여러분은 마귀 조종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을 따르느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단 마귀를 쫓아내야 된다. 아멘. 믿음의 방패로 무장한다는 것은 감정이나 주변 환경에 의지하지 않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만 따라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말씀 속에 굳게 서서 나가기만 하면 마귀가 우리의 환경에 아무리 유혹을 하고 고난을 갖다 줘도 이 믿음의 방패로 인해서 우리는 넘어지지 않는다. 고대 전쟁에 나가는 군사는 칼이나 창을 맞고 적에서 오는 화살을 막는 방패가 있었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마귀는 여러 모양으로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불안과 공포와 좌절과 절망과 슬픔과 괴로움과 어떤 고통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것에 우리가 다 맞서서 살기 위해서는 믿음의 방패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주님의 사역을 하거나 어떤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행사를 할 경우에 보면은 막 갑자기 전기가 나가고 뭐 차가 고장 나서 못 오고 막 무슨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렇게 사단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계속 우리에게 불화살을 쏜다. 그럴 때 믿음의 방패를 활용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잠언서 30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럴 때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게 방패가 될 수 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믿음의 방패로 사단의 불화살을 맞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섯째, 구원의 투구를 쓰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7절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복,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러분 투구는 어디에 쓰는 겁니까? 머리에 쓰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머리에 쓴다는 것은 완전히 구원의 생각으로 머리를 채우라는 거예요. 구원의 투구를 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머리의 모든 생각을 구원으로 채우라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의 투구를 그래서 꼭 쓰고 다녀야 돼요. 지금 나가서 구원의 투구를 사서 쓰고 다니라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머리에 항상 이 구원의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구원을 방해하는 악한 사단의 세력은 우리의 머릿속에 그래서 세상에 여러 가지 사상이나 어떤 그런 잘못된 철학 그런 거를 심어줘서 구원받지 못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세상에 있던 사상들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게 된다는 거죠. 이거 다 쓸데없는 얘기다. 말도 안 되는 이런 허무한 얘기들이다. 이렇게 자꾸 세상의 어떤 철학이나 사상들로 머리를 그런 것을 듣게 되고 보게 돼서 그것에 넘어가는 거죠. 잘못된 길로 나가버리는 거죠. 그래서 시편 1편 1절 2절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우리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세상에 오염된 문화나 사상 그리고 이성적인 철학이나 비진리로부터 보호받도록 이 구원의 투구로 무장해야 된다.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지금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의지할 것은 없습니다. 부귀와 영화 권세 여러분 아무리 그것이 많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 땅을 떠날 때 다 사라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남는 게 없어요. 우리가 오직
이 땅에서는 그런 것도 좋지만 부귀영화, 뭐 많은 권세 이런 것도 좋지만 그것은 이 땅에서 뿐이라는 겁니다. 그것으로 우리는 진정한 복을 누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의 평안과 기쁨은 여러분 물질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남들이 보기에 그렇게 잘 살지도 못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거기에 평안과 기쁨을 간직하고 가정에 늘 화목하고 서로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산다면 그것이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세상의 물질과 유혹에 점령당한 채 허우적거리지 말고 구원의 투구를 쓰심으로 마음속에 항상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과 감격으로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섯 번째, 마지막으로 성령의 검을 가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지금까지 보면은 이 5가지 무기는 전부 방어형이었어요. 호신경, 방패, 투구 다 방어형이었는데 이 말씀의 검, 성령의 검, 이것은 방어도 되지만 공격용 무기인 것입니다. 검은 바로 사단 마귀를 찌르는 무기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 그 마귀의 진을 깨트리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방어만 할 것이 아니라 마귀의 진을 침노해 공격해 들어가야 한다는 거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우리가 현장에서 사단 마귀와 싸워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항상 품고 살아야 돼요. 그게 검이에요. 예수님은 사단을 뭘로 쫓아내셨죠? 40일 동안의 광야에서 다 말씀으로 물리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의 검을 품고 살아야 돼요. 아멘. 말씀의 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쓸수록 빛이 나는 겁니다. 날카로워지는 거예요. 세상의 검은 오래 안 쓰면 녹슬잖아요. 근데 이 말씀의 검은 계속해서 쓰면 쓸수록 빛이 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죄악을 잘라내야 된다는 겁니다. 사단의 세력을 무찔러야 한다는 겁니다. 가난과 저주를 끊어내고 죽음을 물리침으로 어둠이 있는 곳에 생명을, 질병이 있는 곳에 건강, 슬픔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복을 주어야 합니다. 어느 누구도 이 하나님의 말씀의 검에 대항해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성경엔 무려 32,500가지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32,500개의 말씀의 검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모두 이 검을 가지고 나아가심으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본문 18절에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이렇게 전신갑주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취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무장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통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이 말씀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워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말씀이 역사하도록. 기도를 해야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오래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은 우리의 영이 깊은 곳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만약에 잘못된 죄의 뿌리들이 있잖아요.
그런 습성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오래된 굳어있는 그런 습성들은 하나님께 깊이 들어가야 그것을 잘라낼 수 있어요. 적당히 기도해서는요, 자기 안에 있는 그 오래된 잘못된 습성과 자기의 고집들, 아집들을 잘라낼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잠들어 있으면은 아무리 전신갑주로 무장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전신갑주로 무장을 하고 기도로 그것을 움직여 나가는 거예요. 이러므로 우리는 기도를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매일 최소한 30분 이상은 하나님 앞에 기도드려야 합니다. 또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집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기도를 통해서 우리 영혼을 무장해야 한다는 거예요. 잠에 깨어 있으면 언제 어느 때 사단 마귀가 들어와도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진짜로 매일매일 어떤 문제들이 나타나거든요. 계속해서 남을 의심한다든가 헛된 생각을 한다든가 자기 틀에 빠져서 그냥 자기 것만 생각만 고집하는 그런 어떤 두려움과 억눌림에 눌려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세상의 물질을 통해서 거기에 빠져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이런 뭐 여러 가지 게임 중독이라는 중독, 약물 중독, 이런 중독에 빠져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방 종교에 이 영혼을 다 뺏긴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다른 이단 종교를 믿어서 빠져나오지 못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막 점쟁이, 점술가, 무당 이런 것을 찾아가서 거기에 빠져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그 음악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사탄의 음악이 있습니다. 사탄의 음악. 그 음악을 듣게 되면 우리 정신이 혼미해져요. 분별력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이 사단의 영의 음악을 통해서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제대로 영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그 사단의 음악이 우리를 영혼을 파괴시킨다. 그래서 그런 것을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우리 삶에 보면은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죄악들이 사단 마귀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오는 겁니다. 그것은 단호하게 우리가 끊지 않으면 우리 삶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에 철종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원래 이 철종은 왕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왕손이 끊기게 돼요. 왕이 죽고 나서 후사가 없어가지고 대를 잇지 못해요. 그러자 이 철종이 갑자기 왕이 됩니다. 그런데 이 왕이 처음 한동안은 왕노릇 하는데 상당히 혼란을 겪게 돼요. 그래서 배가 고프면은 왕이면은 수라상을 좀 들라 이렇게 명령하면은 진수성찬 이 수라상을 갖다 줄 텐데 자기가 배가 고프니까 그냥 부엌에 이 수락관에 가서 음식 남은 걸 뒤져서 몰래 훔쳐 먹다가 여러 번 걸린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전에 습관을 고치지 못해서 음식이 왕궁에는 그렇게 많이 쌓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옛날에 가난하게 살았던 그때 습관, 먹지 못했던 습관 때문에 음식이 있으면 일단은 많이 먹어놓은 그런 습관 때문에 그냥 보이는 대로, 닥치는 대로 계속 음식을 먹어서 자주 배탈이 나고 그렇게 화장실을 자주 갔다. 이렇게 조선 왕조실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거의 잘못된 습관이 자신을 망치고 있다는, 영혼을 좀먹고 있다는 그것을 과감하게 끊어내야 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영의 세계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잘 분별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역사하는 성령의 역사를 알고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그 사단, 마귀, 우리를 파괴시키려는 그 사단 마귀를 분별하고 대적해서 마귀로부터 말미암아 오는 상처와 고난, 실패와 좌절, 두려움과 절망에서 벗어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전신갑주, 그것을 입으십시오. 그리고 그 신하며 깨어 기도하십시오. 사단과의 그런 영적 전쟁에서 그래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